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이제 들려지는 계시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주님과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언제나 우리를 보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분을 끝까지 따라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찬양으로 섬기신 임마누엘 찬양대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언젠가 한 재미있는 이야기를 보았던 적이 있습니다. 어느 부부가 사소한 일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싸움이 커져서 서로 말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불가피할 경우에는 꼭 말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럴 경우에는 서로 글로 적어서 주기로 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나서 남편이 아주 중요한 출장을 가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부터 일찍 일어나서 준비를 해야 해서 어쩔 수 없이 아내에게 쪽지를 건네게 되었습니다. 여보, 내일 아침 5시에 꼭 깨워주세요. 그리고 잠이 들었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 벌써 7시가 지나 있었던 것입니다. 깨워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 부탁을 들어주지 않은 아내 때문에 잔뜩 화가 난 남편은 아내를 깨워서 따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내를 깨우려고 보니 자기 머리맡에 쪽지 하나가 놓여 있더랍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여보, 5시예요. 일어나세요. 우리 집 이야기는 아닙니다. 여러분, 다툼에는 유익이 없습니다. 화목하고 내가 조금 양보하면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고 가정의 천국이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가정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같은 가정, 천국 같은 가정을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치유와 회복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회복이라고 하는 말은 처음의 모습으로 되돌아간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 처음 하나님께서 그토록 기뻐하셨던 그 모습을 우리가 간직하고 혹시 우리 가운데 무엇을 잃어버렸는지
복음의 눈으로 돌아보고, 그리고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되찾고, 그리고 구부러지고 왜곡된 것이 있다면 그것을 바르게 하고 치유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던 원래의 모습을 회복하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의 삶입니다. 복음과 내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삶이 아니라 복음의 빛이 내 삶을 비추고 복음의 빛 안에서 치유되고 회복된 삶, 그것이 바로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 안에서 우리의 삶이 참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며 천국 같은 삶,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정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치유와 회복, 자기애와 공동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창세기 2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공동체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2장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만드셨던 최초의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최초의 공동체가 되는 가정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공동체는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입니다.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의 위대하고 아름다운 작품이라는 것입니다. 가정을 만드신 분, 공동체를 만드신 분은 다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창세기 2장 말씀을 통해서 바로 이 첫 가정의 모습, 첫 공동체의 모습을 함께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을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이 무엇이 있을까?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며 함께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먼저 첫 번째는 자아관의 회복입니다.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먼저 자아관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아관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바라보는 관점을 말하는 것인데, 바로 나를 아는 것을 말합니다. 그냥 나를 아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나를 아는 것, 복음의 빛으로 나를 비추어서 복음 안에서 나를 아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나에 대해서, 우리에 대해서,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 창세기 2장 1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사람 아담을 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구나. 내가 그를 위해서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으실 때 혼자 살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짓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는 어떻게 지으셨느냐? 조금 부족하게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조금 부족해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도록 사람을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지으신 사람의 원래의 모습이고, 또 이것이 바로 공동체의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족하게 지어진 사람은 하나님께서 실수하신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조금 더 완벽하게 지으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만 만들다가 실수하셔서 사람을 조금 부족하게 지으셨던 것일까요?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창세기 1장 31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시고 난 뒤에 하나님의 고백을 보여주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것은 6일 동안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마지막 날에 사람을 지으시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을 보신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너무나 흡족한 마음, 하나님께서 짓고 싶으신 그대로 지어진 이 세계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흡족한 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도록 조금 부족하게 지어진 이 사람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실수하셔서 그렇게 지으신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짓고 싶으셨던 사람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완벽한 모습보다는 조금 부족한 모습이 더 아름답게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하나님의 계획에 꼭 맞는 사람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꾸어서 생각을 해보면 만일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누군가의 도움이 전혀 필요하지 않는 그런 완벽한 모습으로 사람을 지으셨다면 이 세상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요? 누군가를 도와줄 필요도 없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을 필요도 없는 세상이라면 오늘날 이 세상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요? 내 곁에 있는 사람을 돌아볼 필요도 없고 나만 챙기면 되고 나만 잘 살면 되고 나만 돌보면 되는 그런 세상은 정말 완벽하고 아름다운 세상일까요?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으셨던 세상은 그와 같은 세상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도와줄 필요도 없고 그리고 도움받을 필요도 없는 혼자서 완벽하게 독립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세상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세상은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었던 온전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부족해서 서로를 돌아보아 주어야만 하고 그리고 서로를 격려해 주어야 되고 서로를 붙들어 주어야 되는, 그래서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야 하는 그러한 세상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창조의 모습과는 가장 멀리 동떨어져 있는 말세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성경이 있는데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이 디모데후서 3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창조 때의 모습과는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러한 말세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말세에는 어떤 세상이 될 것이냐? 말세가 되면 이 땅에 나타날 징조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창조 때의 모습과는 가장 동떨어진 그 말세의 모습과 징조를 이 디모데후서 3장의 말씀은 보여주는데, 그때가 되면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기애로 가득 찬 모습, 자기만 알고 자기만 사랑하는 바로 그때가 이 세상의 끝에는 오게 될 것인데, 그때는 가장 완벽하고 가장 아름다운 세상이 아니라
그때는 고통의 때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부족함이 있다는 것, 나에게 부족함이 있고 내 곁에 있는 사람에게도 조금 부족한 점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실수하신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커다란 결점이 아니라,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나에게 일어났던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누군가가 나를 도울 수가 있고, 누군가가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그를 도와줄 수가 있으며, 서로 연약함을 지니고 부족함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그 세상, 바로 사랑의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바로 우리 속에 있는 연약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더 아름다운 세상, 더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족함은, 내 곁에 있는 사람의 부족함과 나의 부족함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가운데 있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섬기는 교회에서 한 집사님의 간증을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자원봉사를 하시다가 지적장애를 가진 남편을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두 아이를 낳게 되었는데, 그 중에 한 아이가 역시 지적장애를 가지고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젊은 시절에는 참 가슴을 치며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은 왜 이래요? 하나님, 나는 왜 이래요?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요? 정말 그 젊은 시절에 숱한 세월을 가슴을 치면서 아픔을 안고 살아가고, 그리고 이분이 늘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 우리 아들 아무개보다 하루만 더 살게 해주세요. 저 없이 혼자 살아가기 힘든 이 아무개보다, 우리 아들보다 제가 하루만 더 살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이분의 기도의 제목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젊은 시절에 그토록 상처와 아픔으로만 느껴졌던 그 아이가 어느 순간부터 이분에게, 이 엄마에게 위로로 느껴지기 시작하더랍니다. 그리고 어느 땐가부터 이 아이가 나의 그 아픔과 상처가 되는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보내주신 큰 위로와 선물로 여겨지기 시작하더라고 하는 그분의 간증을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나에게 상처와 아픔이 아니라 이 아이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하시기 위해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큰 선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분이 고백하는 것을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으셨던 세상은 완벽한 사람들만이 모여서 살아가는 세상이 아니라 서로 부족하기 때문에 사랑해야만 하고, 서로 부족하기 때문에 격려가 필요하고, 서로 부족하기 때문에 붙들어주는 것이 필요하는, 그래서 서로 붙들어 주어서 사랑의 세상을 만들어가는 그와 같은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족하기 때문에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부족하기 때문에 서로를 격려하고 붙들어주는 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더 완전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 부족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주신, 우리 서로에게 주신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같이 고백을 하면 좋겠습니다. 부족함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부족함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부족한 것, 내 곁에 있는 사람이 부족한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서로를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이렇게 한번 인사를 하면 좋겠습니다. 조금 부족해서 고맙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조금 부족해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서로 부족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고,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족함으로 사랑의 세상을 만들어가는, 사랑의 가정을 만들어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정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랑의 회복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첫 공동체의 모습을 우리가 만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25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기에 보게 되면 에덴에서의 첫 가정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셨던 그 첫 공동체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기에 보면 첫 가정은, 첫 공동체는 서로 벌거벗었지만 그러나 그것이 부끄러움이 되지 않았다고 말씀을 합니다. 서로에게 부족함이 있었고 서로에게 연약함이 분명히 있었지만 그러나 이것이 서로에게 부끄러움과 수치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서로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고 받아주는 안전한 공동체를 이루며 살았던 것입니다. 서로 연약하다고 해서, 상대방이 서로 부족하다고 해서 그것이 부끄러움과 수치가 되도록 만들지 않고, 그리고 상대방이 내 연약함을, 나의 결점을 손가락질하고 비난하면 어떡하나, 늘 불안해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지만 그러나 이것을 감싸준다고 하는 그러한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공동체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요? 오늘 우리는 서로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고 받아주는 안전한 공동체를 만들며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나의 연약함과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혹시 손가락질하고 비난하지는 않을까? 늘 불안해하며 살아가는 불안한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전에 시골에서 교육전도사를 할 당시에 교회 옆에 교회에서 운영하는 대안학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한 아이를 만나게 되었는데 그 아이와 함께 대화를 나누게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 아이는 마음속에 가정에 대한 아픔을 지니고 있는 아이였습니다. 특히 아버지의 폭력이 이 아이에게 큰 아픔과 상처로 남아있는 그러한 아이였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 아이는 주의력 결핍장애라고 하는 ADHD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는데 아마도 이 아이가 어린 시절에는 이것에 대한 이해가 훨씬 적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의 행동이, 그 아이의 모습이 부모가 받아들이기에는 너무나 힘들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 아이가 하는 행동을 이해할 수가 없었고 이 아이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가 힘들었던 것이 아버지의 폭력으로 나타났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 아이의 마음속에 분노와 아픔과 상처로 남아 있었던 것을 보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부모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부모에게 있어서도 얼마나 이 아이의 행동과 태도와 모습이
납득하기가 힘이 들었겠습니까? 그 아이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품어주는 것이 얼마나 힘겨웠을까요? 그렇지만 그것이 그 아이의 마음속에는 평생에 지울 수가 없는 상처가 되어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이란 무엇이냐? 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신의 시각을 가지고 자신의 시각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며 자신의 시각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재단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인정을 해주고 상대방의 모습을 그대로 품어주고 받아주면서 그 사람을 안전하게 받아주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내 눈을 가지고 그 사람을 정죄하지 않고 내 시각을 가지고 그 사람을 재단하지 않으며 그 사람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내 안에 안전하게 품어내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안전한 가정을 만들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안전한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비난하고 나에게 상처 주지는 않을까 늘 불안해하며 살아가는 그런 불안한 공동체를 혹시 우리는 만들어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사랑이라는 무엇이냐? 안전한 가정을 만드는 것입니다. 사랑이란 무엇이냐? 안전한 공동체를 만드는 것입니다. 내가 부족함이 있지만 그러나 나의 부족함을 안전하게 받아주겠지, 안전하게 받아준다고 하는 그 안정감을 제공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사랑의 가정이고 그것이 바로 사랑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지으셨던 첫 가정의 모습이었고 첫 공동체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루는 공동체 가운데, 우리가 세워가는 우리의 가정 가운데 안전한 사랑의 가정을 세워나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정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신앙의 회복입니다. 22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여기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빗대를 가지고 여자를 만드시고 나서 그 여자와 아담이 처음 만나게 되는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창세기 2장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 마치 신랑과 신부가 결혼을 하는 결혼식의 장면과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결혼식에 참여하게 되면 신부는 그 딸의 손을 잡고 신부의 아버지는
그 딸의 손을 잡고 걸어 들어와서 신랑에게 그 손을 넘겨주게 됩니다. 마치 그 결혼식의 장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와의 손을 잡고 그 손을 이끌고 오셔서 아담에게 그 손을 건네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 하나님께서 그 손을 건네주시면서 아담에게 하와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아담아, 이 사람은 내가 너를 위하여 창조한 너를 돕는 배필이란다. 그리고 하와에게도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아담아, 하와야, 내 앞에 서 있는 이 사람은 내가 너를 위해서 창조한 너를 돕는 배필이란다. 아담과 하와의 만남은 하나님께서 이끌어 오셔서 그 손을 서로에게 넘겨주신,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만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간혹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하는 때가 있기도 합니다. 혹시 잘못된 만남은 아닐까? 부모와 자녀 간에, 그리고 부부 간에, 그리고 어떤 공동체 안의 만남 속에서 혹시 이것이 잘못된 만남은 아닐까? 만나지 말아야 할 만남이 이루어졌던 것은 아닐까? 라고 우리의 마음속에 그와 같은 생각이 드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당장 나의 짧은 시각으로 볼 때는 그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긴 안목으로 볼 때는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신앙 안에서는 잘못된 만남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긴 안목 속에는 모든 것이 합력을 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적인 만남이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때로는 아담의 마음 가운데, 때로는 하와의 마음 가운데 서로로 인해서 불평이 일어나고 원망이 일어날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하와 때문에 못 살겠어요. 하나님, 아담 때문에 못 살겠어요. 아마도 아담과 하와의 마음 가운데도 그 불평과 원망이 있었던 세월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숱한 세월의 파도를 넘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들은 무엇이라고 고백했을까요? 아마도 지나온 그 긴 시간을 돌아보며 아담은 하나님께 고백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부족한 저를 위해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선물 하와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와도 하나님께 고백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부족한 저를 위해서 세상에서 가장 귀한 선물, 세상에서 가장 큰 선물인 아담을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숱한 원망과 불평의 세월을 지나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곁에 있는 그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하나님의 선물이었음을 그들은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곁에 있는 가족과 내 곁에 있는 공동체의 식구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세상에서 가장 큰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눈으로 가족을 바라보고 신앙의 눈으로 공동체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감사로 변화가 되는 그러한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비단에서 우리는 어떻게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가 있을까요? 자관을 회복하고 사랑을 회복하고 그리고 신앙을 회복함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셨던 그 아름다운 가정, 그 아름다운 공동체를 다시 세워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던 그 첫 공동체의 모습을 회복해 나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정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공동체를 세워나가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